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가 살고 있음을 다시금 이 아침에 깨닫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찬송을 부르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였던 은혜를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찬송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번민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갖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라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저희의 삶에 지금껏 늘 풍성하였고 앞으로도 늘 언제나 가득할 것이라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세상에서는 주님 안에서 누릴 자유와 평강과 은혜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또 다른 우상을 섬기듯 헛된 것들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과 안정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세상에서의 안락한 지위가 말 그대로 가장 큰 그러한 우상의 자리를 잡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 대신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우상과 다름없는 그런 분으로 왜곡시켜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아침 혹 그런 생각이 저희 마음 한구석에 있다면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또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주시는 까닭에 저희의 뜻대로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하여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찬송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건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보내게 하시는 주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저희의 삶도 그리고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도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에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세상에서는 스승의 날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학생들을 이끌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가 저희 자신이 뭔가를 가져서 누군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스승이 되어주셔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끄셨던 것처럼 부족하나마 저희의 수고와 섬김과 모든 노력도 그와 같은 일 가운데에 사용되어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또한 이제 불교계에서는 초파일로 지키는 날인데 정말 종교 다원화된 그런 사회 속에서 저희들이 종교 다원주의적인 신앙을 갖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으로 오직 영광을 돌려드리는 부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심을 얻는 주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여러 가지로 늘 요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곁에 보면 몸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이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중환자실로, 또한 갑자기 다친 몸을 고치기 위하여 여러 달 동안의 치료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수밖에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육신이 그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더욱 붙드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시고, 또 고침받는 감격과 은혜를 얻고 남은 평생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 날 평강과 찬송 가운데 우리의 몸은 비록 쇠하여질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 속에 이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마지막 날의 모습도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까지 가지고도 기도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렇듯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 감당케 하시다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영광 받으실 방법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곁에서 이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간호하며 이들을 섬기는 모든 분들의 영육간의 수고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힘을 얻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되 저희들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앞에서 저희의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방법만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의 귀한 과정 저희에게 주셨사온데 저희들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까지 세밀하게 살피셔서 우리의 집을 세우셨듯이 우리의 몸을 세우셨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대로 세워져가는 건물과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름받아 나선 이 모든 삶을 통하여 헌신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훈련소에서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주의 일이 소원 가운데 경영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길르앗에 오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방법도 참 중요합니다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은 이 앞에 있는 어떤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뒤의 내용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 참 은혜가 배가 되고 더하여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했다는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나왔던 16장 뒷부분에서는 아합이 행했던 극한 악행들을 분명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 악한 행위를 했다. 그리고 여호와를 심히 노하시게 했다.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름의 대표적인 우상을 섬겼던, 그래서 그 어떤 시대보다도 극심한 우상 숭배가 행해졌다 하는 이야기로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하나님에게 구하여 얻는 것으로 살지 않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이 우상들이 주는 것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완전히 굳혀진 거죠.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은 바알 신대로 섬기고 아세라 신은 아세라 신대로 섬기고 그 두 신을 함께 섬기는데 그 두 신을 함께 섬기는 중에 그 신들이 아주 인간들의 아주 경배하는 것으로 신이 나가지고 교합을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게 그들의 교리예요. 나중에 이제 내일 모레쯤에 이제 그 말씀을 보죠. 엘리야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겠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만 그들이 막 열심히 절해서 섬기는 그 하늘과 땅의 풍요의 신을 하나님께서 제압하시겠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당시가 그랬습니다. 풍요가 주는 평안을 쫓는 세상,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세상.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만 그랬겠느냐는 거예요. 당시에만 그랬느냐? 풍요와 소비와 나를 위한 만족의 많은 노력들이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 다들 그 시큰둥하게 듣는 게 내가 무슨 우상 단지를 놓고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냐. 우리 집에 뭐 우상이라고 보여줄 만한 걸 뭐 걸어놨냐, 붙여놨냐. 난 그런 적이 없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들을 다른 것들을 통해서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대해야 될 것을 다른 것에서 기대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극심한 그러한
풍요라는 그런 의미가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 세우십니다.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 경고가, 엄중한 경고가 분명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됩니다. 수년 동안. 얼른 정신 차리고 그 말을 듣고도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사흘에 한 번은 비가 왔던 동네인데 비가 일주일째 안 오네. 그러면 돌이켰어야 될 문제인데 이 아합이라는 자는 수년이 다 되도록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면 물론이고 그 선지자들을 괴롭혔던 그런 악행을 더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풍성한 그 수확, 이 비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농사가 되지 않고 그리고 당연히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 비의 문제는 수확의 문제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이미 돌이켜서 비와 그리고 이 땅에 풍성한 그러한 결실들을 가지고 즉 풍요를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는 풍요를 우상으로 섬기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단호하게 이것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너는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먹였다는 거예요. 그릿 시냇가에서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신 이유도 있지만 그리 가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아합 왕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아합 왕이 듣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게 주신 것 같으니 영빈관에서 편하게 머무십시오. 했겠습니까? 어디다 대고 저거 잡아. 저놈 죽여라. 할런지 모를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말씀에는 그런 상황들이 다 묘사가 되어 있지 않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제 생각에는요 비가 안 올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아니 아합 왕이 그렇게 많은 산당을 세운 것이 뭡니까? 비를 주시옵소서, 풍년을 주시옵소서. 이래서 모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높여지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던 이에게 이렇게 말했으니 아마 가만히 몸을 보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 그릿 시냇가가 어떤 곳이냐 했더니 지형적으로 보면 사람이 거의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다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이렇게 그 시냇가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양쪽으로 분지처럼 되어 있어서 그늘이 져서 거기서 이렇다 할 것들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학자들은 합니다. 여러분 조금 끔찍한 장면이었을지 모르지만 어제 그제 새벽기도 오시다가 요 앞에서 까마귀 떼들이 길에 쓰러져 있는 고양이 떼를 이렇게 쪼아먹는 걸 보셨습니까? 저는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 아주 오늘 본문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시청각 교육을 확실히 시키셨어요. 까마귀는요, 이 새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육식을 하는, 말하자면 이 짐승의 사체를 쪼아먹는 것으로 배를 불리는 식물이랑 육식 그 식물을 주로 먹는 새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는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멈춰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동물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소말리아에서 그런 장면이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정말 몸이 다 뼈에 달라붙어서 바짝 마른 한 아이가 그냥 쓰러진 듯이 앉아 있는데 그 한참 뒤에서 까마귀
제법 몸집이 큰 까마귀가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서 그게 퓰리처 상인지 무슨 상인지를 아마 받았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까마귀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안 움직이다가 쓰러졌으면 죽으면 쪼아먹을 그럴 새인데, 그런 새가 지금 음식을 날라다 준다? 이건 뭐 동화 속에서나 나올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먼저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엘리야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 엘리야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아방 앞에 가서 큰 소리도 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겠지만 그 자신 또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혹은 우리 가정이 혹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는 하는데, 정작 우리가 그 영광의 사명을 이룰 만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에게 가서 그리고 그 음식을 조금 가져오라 했더니 음식을 먹게 되죠. 그런데 그 집에 아무것도 더 이상의 먹을 것을 만들 재료조차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기이한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의 형편이 이렇다는 것을 고백하는 메시지입니다. 여인은 지금 이와 같은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물론 그 이유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뭐 내일이 되면 먹게 될 겁니다는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이건 먹고 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서 죽게 될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13장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작은 떡을 만들어 오라 하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앞서 1절에서 본 것처럼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모든 날 동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지금 여인은 그 비가 올 때까지가 몇 날, 며칠, 몇 달이 되는지 몇 년이 되는지 알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당장 하루 앞도 낙관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통의 가루,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져서 부족함이 없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채워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인 만나의 이야기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나 보면 하나님께서 왕창 주시고 이렇게 많이 가졌으니 쟁겨놓고 잘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정말 오늘로 더 이상 기대와 여명을 가질 수 없겠구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공급이 되는 건지 설명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는 거죠.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 지 오래됐다. 그렇습니까? 그게 언제부터였을까? 냉장고가 생겨났을 때부터다. 이런 이야기를 웃자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걱정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걱정 어린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기도하죠. 큰일 났다.
이번 달은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다음 달에는 이거 도대체 이 어음을 막지 못하면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 음성들을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와 그제 제가 졸업했던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신대원을 졸업하면 이제 2년 동안 전도사 생활하다가 안수받고 목사가 되는데 그 신대원을 졸업한 지 25년이 되는 해면 졸업생들이 다 학교에 모여서 홈커밍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25년에 한 번 모이고 50년에 한 번 모이는데 어제 그제 그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는, 물론 그 사이에도 자주 만나는 동문들도 있지만 정말 25년 만에 만나는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특별히 저희 동기들은 그때가 IMF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치면서 국내 사역지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로 나갔어요. 선교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한 70명 이상 되더라고요.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이 행사를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그분들과 어떻게 지내셨느냐, 지금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하느냐 이렇게 들어보는데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까마귀가 몰아다 주는 떡과 고기로 살아왔던 그 감격을 고백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이 선교지에서 겪는 그 기가 막힌 일들. 한국에서 짐을 싸가지고 도착을 한 저녁에 때강도가 들어와서 싹 다 털어간. 심지어는 한국에서 매월 며칠 날이 되면 은행에 선교비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자기 차를 쫓아다니는 무장 강도가 있었던 그런 지경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 달은 관두고 일주일은 관두고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분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또 듣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런 분들 뿐이겠습니까? 참 갔더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분들도 여러 분 참석을 하셨어요. 유독 저희 동기 중에 저희 영화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제게 반가운 안부를 전했습니다. 누구누구 만났는지 궁금하시면 나중에 따로 물어보세요. 그동안에 지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이제도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지금껏 내가 너희 하나님이었듯이 이제도 너희 하나님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하는 그 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약속 앞에서 마땅한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한 찬송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그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에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